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되겠죠. 밥맛 나면 안 되니까 당신을 보니 만나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밥맛 나고 살맛 나면 참 좋죠. 제가 만들어낸 인사가 아니고 바프 사역하는 최일도 목사님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밥 먹기 전에 또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죽을 맛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절망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소외감 속에서 비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금호중앙교회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이 소절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도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어느 공단에서, 섬유 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네팔에도 여러 종족이 있는데 몽골 계통이라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라면인가 한 그릇 먹었는데 마침 지갑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 이상한 말을 하니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경찰서로 데려갔는데 이게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그래서 일종 행여병자로 처리해서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찬드라구롱은 나는 네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제 투약을 당하면서 6년 4개월 동안 그녀는 정신병동에 갇혔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이 찬드라구롱의 이야기가 실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말해요 찬드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6년 4개월이 지나서야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3천만 원인가 보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표현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길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땅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혼혈이 되고 나서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하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아니, 요즘 개는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개가 많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천시받는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돌아가든지 지중해로 돌아가든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벽, 차별하는 것, 배제하는 것, 인종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빈부격차 때문에, 남녀 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학력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720년의 전통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사람이 만든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이런 모든 차이를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물을 기를 수가, 우물이 너무 깊어서 물기를 뭐 두레박이나 그릇이 없으니까 기를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그 사마리아를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도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마셔봤는데 물맛은 없어요. 물맛은 역시 우리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피곤해서 시장에서 쉬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수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제6시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6을 더하면 낮 12시에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 물 기르러 올 때는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한낮의 무더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아낙네들이 335 때를 지어서 이래 물 기르러 오는데 혼자 왔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뭔가를 지금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지만 대화를 하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대화입니다. 물 한 잔 주시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문화 때문에, 우리 전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가치관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약점이죠.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런데 여자가 솔깃해졌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물 한 잔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네가 맞다. 네가 옳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예수님 네가 맞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 하니까, 아니 이혼을 6번 했는가? 5번 했는가? 아니 21세기 초현대적인 여성이 지금 2000년 전에 살았는가? 아니겠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구절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 성경 기자는 정말 아주 묘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아마도 이 요한이 기록할 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느 독일어 주석에 이 여자는 팔려다니는 여자였다. 부모님에게 팔려서 주인으로 섬기는데 남편처럼 섬겨야 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팔리고 또 팔리고 6번째 주인하고 사는데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이 여자는 계속 팔리고 6번 팔려서 지금 6번째 남편 아닌 남편하고 사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고 긍정하는 사랑입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이 여자는 그야말로 왕따 당하는 여자예요. 배척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는 50%만 인간으로 되게 대우받았습니다. 필로라는 마을에 600가정이 있었는데 6가정 1%만 딸이 2명 이상 있었습니다. 딸이 1명만 딸을 두고 2명 이상 딸을 낳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문화가 그때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첫째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렇게 팔려다니는 기구한 운명의 비극적인 삶을 산 여자였습니다. 아마 현대인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해도 여러 번 시도했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분노가 또는 죄책감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맞다.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람으로부터, 외인으로 타인으로부터 맞다, 옳다, 긍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면 한번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인데, 특별히 인격적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 지역사회에,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지금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자기를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가 팔려다녔으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사서 내 제자 가운데 좋은 총각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주선해서 결혼시켜 주겠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학벌이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얼굴 좀 펴시고.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다가 2001년에 유방암이 나타나고 2004년에 척추암이 나타나고 조금 나았다가 강단에 다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간암으로 전이되어 투병하였으나 2009년 5월 9일 사망하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가운데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그는 9년 동안 3가지 암을 투병하면서 살면서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웠으든 불쌍했으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던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질인 줄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여러분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우물 나올 때는 비참한 존재로 하루 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 버려뒀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비전이나 꿈이나 인생의 목표가 바뀐다는 겁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29절에 보면 잠자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깨웁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이 나를 옳다고 맞다고 긍정해 주는 분을 내가 만났다. 놀라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 분을 만났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왔을까요? 모르긴 해도 이전의 여자의 얼굴이 굳어있고 한이 많고 아주 비참한 얼굴이었던 그 얼굴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해방을 누리게 되고 모든 얽매였던 족쇄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자유하는 해방을 맛본 은혜를 맛본 그런 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야, 뭐가 일어난 모양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달라진 거 보니 뭔가 진짜 누가 메시아가 왔는 모양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게 되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마을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을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팔려다니는 여자를 전도자로 삼으시는 변화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훌륭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선물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많이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쁜 예는 뭐냐면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빨래 해놓은 옷이 없다고 여보 입을 옷이 없잖아. 집구석에 있으면서 빨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도 있다 그럽니다. 여보 오늘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 그냥 팬티 바람으로 출근할게. 사랑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조금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굉장한 내공이 있는 남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그 자기 형제 야고보하고 막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하면 우리 뭐 한 자리 주세요. 그 어머니까지 얼마나 아주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인지 몰라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보아너게는 번개처럼 우리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가 안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식이 애물단지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변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경험해봐서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인터넷 서핑하다 보니까 누가 짧은 글을 올려놨어요. 초딩 5학년이 담력을 연습한다고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공동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어둑어둑해지니까 흡사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이 초등 학생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오금이 저렸어. 진땀만 흘리면서 도망을 가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귀신이 자기를 향해서 막 맹렬하게 달려오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야죠.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덮치려 하는 그 순간 번갯불같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멈추어 섰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 어느 천재적인 또 다른 사람이 리플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귀신이 답송을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이 천재예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 없겠죠. 그런데 신학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예요. 귀신은 귀신이고 사탄은 사탄이고 사랑받지 못해요. 해코지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렇죠? 혹시 뭐가 잘못되고 사랑받았다 할지라도 뭘 내가 감사해요 뭐 깨닫지 귀신이 뭐 깨닫는 게 있겠어요? 그건 귀신이 아니야. 사입이야. 근데 제가 전공한 우리 안 목사님이 전공한 선교신학적으로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귀신 같은 인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남에게 해코지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보면 너무 옳은 이야기예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세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자기 아내는 예배당 가니까 차를 주일날마다 차를 태워와서 자기 아내는 예배당 안으로 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담배나 피우면서 막 예배당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동포끼리 또 뭐 그 부인은 믿는데 경찰이 신고해서 또 뭐 방해죄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다른 뭐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원로 장로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예배 중에 나가가지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막 소리치는 그 사람을 그냥 확 깨어났답니다. 깨어났어. 심장과 심장이 부딪혀.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남을 잘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주변에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귀신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품어주면 그 사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도 변화되고 우리 나라도 변화되고 이 38선의 이 장벽도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